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안의 난공불락 허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난공불락에 대해서 아십니까?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TV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난공불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공불락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공격하기 어려워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난공불락을 찾아보니까 정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성과 그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프랑스의 샤토 가이아르라는 곳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성벽을 누가 공격해서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스리랑카 시기리아라는 곳인데, 여러분 저런 마을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저 마을은 올라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을 어떤 적이 저것을 함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바위 그 꼭대기에만 마을이 딱 있는데 올라가는 길도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역이죠. 또 세 번째 크로아티아. 여기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 TV에 몇 번 나와서 두브로브니크라는 곳인데 여기는 해안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을 그 주위에 해안과 접한 그 부분에 다 성으로 벽으로 쌓여져 있어서 외적이 침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난공불락이죠. 마지막 시리아의 크락테 슈발리에라는 곳입니다. 저기는 산 정상에 있는데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과 내벽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강같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군들이 저 외벽을 잘 넘어왔다 한들 그 물에 다 빠져서 그 내벽으로 올라오기는 너무 힘든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런 성들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군대의 장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성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사실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따지면 이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나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 크라테 슈발리에를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공불락을 정복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을 역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을 정복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봐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떤 전략을 펴야 될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도 전혀 예상되지 않는 까마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성 앞에 서면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난공불락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요새 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공불락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 난공불락은 꿈쩍하지 않죠. 또한 모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난공불락은 더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삶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정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 난공불락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난공불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난공불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뭐든지 다 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놀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텐트를 들고 2박 3일 어디 캠핑장에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약간 시설이 좀 불편하고 화장실이 좀 더럽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다 한들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틀만 지나면 우리의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이 성인 장정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남성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원을 다 세면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다 세면 한 200만 명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저 광야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이 있고 힐링이 있고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들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의 인권을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권이고 뭐고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폭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포로로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뭔지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의 노예로 몇 년을 생활했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40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00년 동안 한 나라의 노예로 생활했는데 몇 세대에 거쳐서 노예로 생활했는데 그들이 교만했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만했을 것 같으십니까? 겸손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가 처음에 가정에서 몇 분이 모이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정착하기까지 우리는 그 쉽지 않은 광야의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더 교만해지셨습니까?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더 겸손해지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또한 그 전에 400년이라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한 나라의 노예로 살았다면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 없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 함께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웠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굉장히 겸손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그 바다 같은 것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들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매일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만나를 하늘로부터 제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 그들이 고기를 원하면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여전히 노예 근성,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심각한 노예 근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끔찍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가 광야에 와서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는가? 그들은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참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향해서 원망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향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오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 더 풍성하게 먹고 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그들이 무슨 고기를 풍성하게 먹고 무슨 그들이 야채나 그런 것을 풍성히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생활할 때 그들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광야 생활이 너무 끔찍하고 괴로우니까 오히려 그때가 훨씬 좋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불신으로 강팍했던 마음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드러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남아있어서,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이 그들에게 있어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난공불락이 여전히 붕괴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는 이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광야에서 낮추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이 붙잡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레슨을 계속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말씀을 신뢰해야 함을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체득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죄악을 짓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우리의 배를 채우고 금세 그 포만감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의 삶을 이끌기에 충분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차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셨고 그다음에 너희를 안으셨다. 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시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신명기 3장 22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의 지도력을 인계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이곳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잊지 않고 또한 그 마음에서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부모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청년들에게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음을 말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전쟁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애굽 바로와 군사들을 홍해에서 다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곳을 그들은 창을 던지지도 않고 화살을 던지지도 않고 어떠한 군사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이성도 아간의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종착점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축복을 기뻐하며 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살았다. 이제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4절 보시면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세심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옷이 헐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 40년을 걸었는데도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에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적군에게 넘기시도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난공불락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축복의 글을 말씀하시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거대한 성들을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철저히 그들의 어떠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셔서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도 결국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모든 성들을 다 점령했지만 그들은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은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흥분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정복되어야 할 난공불락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또 광야를 지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어도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지만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난공불락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가정이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사랑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난공불락이 허물어지지 않는데도 이루어졌다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 난공불락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월터 제이 챈트리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장 암같은 존재가 무엇인가, 가장 암같은 난공불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심이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가정이다.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기초적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자아의 자기 주장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들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 우리의 병든 자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병든 자아를 추구하느라 나의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병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난공불락인 이 이기심과 교만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아십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열매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잠깐 들겠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왜 죄의 열매가 생기는지 제가 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우리는 그 위에 세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통해서 그 나무 줄기로 올라와서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됐냐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뿌리가 없는 채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는데 그 뿌리가 누가 됐습니까? 바로 죄인인 내가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죄인인 내가 뿌리가 됐으니까 그 죄인인 그 상태에서 죄된 능력이 내 삶으로 올라와서 어떤 열매가 맺게 된 겁니까? 계속 죄의 열매가 맺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끌어내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죄인인 나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죄의 능력이, 죄의 영양분이 올라와서 결국 죄의 열매가 맺혀졌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줄기가 바로 뭐냐라는 거죠. 그 줄기는 바로 이기심이다. 죄인인 그 뿌리가 그 수많은 영양분과 능력이 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올라왔을 때 결국 죄의 열매가 맺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결국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죄인된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열매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세상은 나를 통해서 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모든 말들은 죄인된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난공불락만 우리가 허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 그것만 우리가 허물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병든 자아가 해결되고 나를 외치는 삶에서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근성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난공불락이 허물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대한 난공불락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허물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정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병든 자아를 추구하면서도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성장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아질 수가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된 근성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죄가 죄를 낳게 되었고 가정이 파탄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난공불락을 허물어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난공불락부터, 우리 집사님들 안에 있는 난공불락부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난공불락부터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그 안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난공불락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난공불락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면 정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때 사람을 크게 의지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테스트하셨냐면 제가 항상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십니다. 제가 함생교회 왔을 때 우리 처음에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들께서 저가 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크게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안효권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저는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운영희 집사님과 또 안효권 집사님과 같이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그분을 부산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셨냐면 제가 또 교회 왔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안지현 자매와 안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너무 성실하고 신실하고 너무 교회를 잘 섬기는 거죠. 어르신들만 계셨던 그곳에 청년 2명이 끝까지 난공불락을 치고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청년 사역을 시작하자고 했는데 웬 말입니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캐나다로 떠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 말하지만 정말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또 제가 한 분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와서 기도팀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우리가 기도로 세우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저의 마음속에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든든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때 한 분 한 분이 다 든든했지만 그분도 너무 든든한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을 또 의지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정말 태국으로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난공불락이 뭔지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사람 의지하지 마요. 사람 보지 마요.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 사역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 제 경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셨던 그 사역의 그 기쁨, 그 열매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 그 교만한 완악한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임하면서 나눴지만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제게 난공불락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담임 목사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주인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보고 방을 빼라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방을 빼야 하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께서 저보고 함색교회에 부르신 것처럼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모든 것을 했던 사역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저의 삶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교만이 제 안에 가득 차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를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광야 생활을 정말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의 삶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난공불락을 허물기를 싫어하는 우리 안에 그 끔찍한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제가 절망하고 좌절했고 낙심해 있는 이번 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위로해 주셨냐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돌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 안에 있는 난공불락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모았던 그 재산, 그 돈,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허물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내 제자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에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주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던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난공불락을 딱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그 주님과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저버리고 다시 자기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저는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그 청년이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주님을 무시한 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청년을 무시하고 그 청년을 책망하거나 그 청년을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주님을 쫓아오는 제자로 만드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만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마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이 말을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아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난공불락을 건드려도 그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갔던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보화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인간 때문에 영원한 삶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자신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부자 청년을 잘 아셨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난공불락을 허물기를 싫어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것을 쫓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안다면, 또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저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성을 허물고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난공불락,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허물고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지옥과 같이 만드는 그 난공불락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제가 그것을 내려놓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삽니다.